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요, 뭐 보통 앞센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공격하는 사람보다도요 미들필드에서 공을 배급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발끝에 따라서 골을 넣을 수도 있고 넣지도 못하는 절묘한 타이밍이 그 사람에게 의해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경기에 이길 수 있는 발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실 때마다 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는데 타이밍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으십니다. 마치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냐면요. 전에 지금 그분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정신 박약아들과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근데 뭘 비유를 얘기했냐면요. 서커스에 보시면 전에는 공중에서 이렇게 그네 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그네 탈 때 손으로 잡는 사람과 손을 쭉 피는 사람이 있는데, 손을 피는 사람은 손을 피고만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잡으려고 하면 손이 부러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절묘한 타이밍에서 자기의 몸을 맡겨야 돼요.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그러면 오는 그 사람이 정확하게 잡으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잡으려고 하면 안 되죠. 조금만 타이밍만 조금만 늦춰도요 대형 사고 납니다. 잘못하면 손을 잘못 쳐가지고 문제가 생기고요 큰일 납니다. 오늘 하만은 7장에서 이제 그의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는데,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운 나무에 자신이 달립니다. 오늘 7장 7절 보시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로다. 8절 보시면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이 타이밍입니다. 돌아왔는데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 타이밍입니다. 잔치자리로 딱 돌아왔는데 크게 분노하는데 그 분노를 이제는 더 큰 분노가 되게 만듭니다.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요? 지금 잘못했거든요. 큰 위기에 닥친 겁니다. 왕후에게 지금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왕의 신하라 할지라도 왕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무리한 일이고요. 더구나 왕이 없는 자리에서 신하가 왕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왕을 모독하는 행위에 속합니다. 굉장히 크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 아닌 다른 남자가 여인에게, 그것도 남편이 있는 여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금지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게 간절히 매달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것이 큰 위기라는 걸 알았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도 모르게 그만 에스더에게 가까이 간 겁니다. 하만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아무튼간 아수르 왕이 돌아온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바로 그때 돌아왔어요. 모든 상황이 하만에게 어떻게 돌아갑니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필이면 아수르 왕이 그것도 화가 나서, 그죠? 굉장히 기분 나쁘하고 있는 그때 더 기분이 나쁜 일을 그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변명도 필요 없고요. 이제는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악재가 거듭해서 일어난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에스더서의 각 사건들이 조금의 오차도 없어요. 절묘한 때 또 다른 일이 또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게끔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의 죄를 가지고 심판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죄가 거기에 어떻게 중복이 돼가면서 더 큰 죄가 됩니다. 이 상황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혀요. 상황을 지배하는 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악한 인간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도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내가 자꾸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자꾸 여러분에게 자꾸 주지시키는데,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모든 그 생각보다도 능히 능력으로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굴 얘기했습니까?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돌아갔는데 자기 생각은 뭐예요? 아버지 재산을 축내했고 내 분깃을 다 허랑방탕하게 썼으니까 난 아버지 자격이 없다. 아버지 아들로서 사는 거는 난 불가능하다. 차라리 종이 돼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누구 생각입니까? 그게 아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생각이 달라요. 이제 돌아오고 회개하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생각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상고가 먼데 뛰어나와서 껴안고 남들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움직인 게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그죠? 생각보다 더 뛰어난, 모든 생각보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생각보다,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놀랍게 타이밍도 잃어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나는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뿐이 없었는데, 나는 아버지 앞에 종으로만 살아도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간 그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욕을 시키고 옷을 벗겨 잔치를 베풀고 인장 반지를 빼줘 후계자가 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50규빗은 약 한 20에서 25m 정도 됩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르 왕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한 사람입니다. 왕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시 하르보나가 헤르본이 말을 들은 아하수르 왕은 어땠을까요? 아마 완전히 궁지에 물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만의 기세를 꺾어버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한 마음을 꺾어버리세요. 왕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내시 하르보나는 왜 하필이 이때 하만의 비리를 아하수르 왕에게 말했을까?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죠? 그렇게 돼서 화가 난 거기에 엎친 데 덮친다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서는 안 되고 서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걸 왕이 직접 눈으로 봤는데 거기다가 또 기름을 확 끼얹어버립니다. 이놈은 못된 놈입니다. 이놈은. 왜냐하면 왕을 구했던 사람을 지금 충신을 죽이려고 장대를 달아놓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 가지 제목으로 하만을 처벌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타이밍을 2개를 더 잡아요. 그죠? 절묘한 타이밍으로 하르보나의 보고까지 왕이 결단할 수밖에 없게, 그를 죽일 수밖에 없게, 그를 장대에 달 수밖에 없게끔, 처벌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삶의 흔적이 남습니다. 지워지지 않고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죠. 모르드게가 왕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한 것도 사라지지 않고 드러난 것처럼 하만의 악행도 사라지지 않고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여전히 똑같아요. 무심코한 내 행동, 살아온 모습이 언젠가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결정적인 순간 빛을 발할 수도 있고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그 순간 내가 살아왔던 그 흔적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 타이밍을 절묘하게 가져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도하고 겸손하게 엎드린 것밖에 없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회개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50규빗 되는 나무는 하만이 자기 권세를 천하에 드러내는, 그리고 자신을 교만하게 높이려고 했던, 그래서 준비됐던 겁니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면서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본을 보이자 샘플로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아하수르 왕이 분노해서 하만을 그 나무에 달게 되니까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만이 달리자 왕의 노가 그쳤다. 자기가 준비했던 나무에 자기가 매달리고 마는 불행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27절 말씀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백성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그죠? 이 죄는 어떻게 장사지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죠? 무덤 속에서 이미 값을 치르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 두 번째 거듭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내야 돼요. 우리 좋은 흔적 남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생각에 자기가 묶일 수 있습니다. 하만은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고 뭐든 마음먹은 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계획이 무산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한 번 성공했다고 거기 도취돼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돌이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아져요. 그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일으켜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베푸르신 기적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뿌린 게 없이 거두는 게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자꾸, 그죠? 하나님 어떤 사람 좋아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그게 나에게 복이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끔 하세요. 근데 뿌린 게 없으면서 자꾸 달라고 하면 곤란하겠죠. 좀 뿌려 심어봐, 그럼 내가 잘 되게 할게.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농사를 안 짓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랬으면 참 힘들었을 뻔했습니다. 근데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잘 되게 하셨습니까? 100배나 잘 되게 하셔서 100배. 그러니까 식이 날 정도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농사 짓는 사람이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축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냐는 겁니다. 누가 하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에스더서는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지만요,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엎드려서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 인생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인생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탄탄대로다. 누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담보할 수 없어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금년 한 해 하나님께 소망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상에는 하만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 성도들을 누가복음 10장 3절 보면 내가 너희를 가르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세상에 사는 양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낼 방법이 없어요. 양은 자기 스스로 자구책이 없습니다. 양은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목자로 그 목자가 자기 품에 앉지 않으면 광야를 지나가는 게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워 고단한 길은 반드시 누가요? 목자가 앞장서셔야 됩니다. 하만은 양들을 향해 달려드는 늑대와 같았습니다. 만약 하만이 없었다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유다인들이 금식했겠습니까? 평안할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용기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신앙이 그래서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 앞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겸손은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요, 힘이 빠져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지 분명히 결정하셔야 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9절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는 머리를 너무 많이 세상 줄을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줄을 자꾸 만지작만지작거리면 안 돼요. 뭔가 타협의 길을 찾으려고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은 내 목자시고 단순해져야 돼요. 목자이신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관계만 바르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어요. 이 관계만 올바르면요 하나님 반드시 일으킵니다. 내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에즈라 군사 용어예요. 도움이라는 단어는요 싸울 때 군사 원조하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권력과 힘은 유동적입니다. 권력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사람의 마음은 오늘과 내일이 반드시 똑같다고 보장이 안 됩니다. 그죠? 조석 간에 달라요. 아침과 저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때 사울왕은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사정이 달라졌어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에 격분하고 시기심이 생겨서 그 이후로 무려 10년간이나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자기 아들과 그렇게 요나단과 그렇게 친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자기 사위인데도 그러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였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권력을 두고서 왕실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그 힘을 포기하지 않아요. 스스로 물러나는 권력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서책자예요. 아주 굉장히 얇은 책인데요. 그 책은 뭘 얘기하냐면요. 사람마다 한 사람 안에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누구도 있다고요? 사울도 있고 그 안에 다윗도 있고 그 안에 압살롬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이 있으면 사울이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해야 될 거고요. 압살롬이 내 속에 역사하려고 하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아야 될까요? 다윗이 자리 잡고 다윗이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로 마음의 합한 자로 살아간 것처럼 그것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받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인간은 어디 가든지 알아보면 좋아해요. 사람들은 힘을 많이 가진 것을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진 힘이 유효한지를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망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자신이 가진 힘이 여러 차례 확인되다가 결국은 그 힘 때문에 무너집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많은 사람이 우러러봅니다. 우러러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자리를 노린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많이 노출된 사람은 반드시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부추겨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높이 오르라고 그분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우고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박수와 환호를 받으라고 부추겼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우리 오히려 낮아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라 그랬어요. 섬기려 함.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섬김의 자세를 놓치면요 인생 실패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오늘 4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에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면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에스더가 유다인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 유다인을 섬기기 위해 왕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직업을 통해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죠? 우리 신앙의 모토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없어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신 복이 나를 통해 흐르게 없어서 나 때문에 주변이 다 잘 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들어간 사업처가 나 때문에 형통하게 하시고 잘 돼 있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없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예? 섬기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섬기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섬기려면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높은 마음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일으키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높은 마음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낮아지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안전합니다. 예배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죠? 함께 일으키사, 그죠?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길,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면 실패합니다. 목자 되신 그분이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높은 곳에는 길이 없어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대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너 열국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이 높은 곳에 있는 자를 낮추시고 낮은 곳에 있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뭐가 지혜입니까? 낮아져 섬기려고 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뭘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섬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업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 그들을 돌아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업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세워주세요.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오늘 10절 보니까 하만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아하수르 왕이 진정됐습니다. 이제 놀랍죠. 2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아하수르 왕을 구했는데 7장에서는 아하수르 왕이 모르드게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만은 죽었지만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조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악한 사람이 죽는다고 악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악인은 죽어도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화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뭐 피하려고 뭐 만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피했는데 사자 만나는 격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믿음입니다. 산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나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밖에 저는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세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나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난 이것을 이길 만한 대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묘한 타이밍으로 3번 거듭 하나님은 기가 막힐 정도로 한 타임도 놓치지 않으세요. 아우 이거 아깝게 됐다 이런 게 없어요. 계획한 그대로 절묘하게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면요 끝까지 살리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그죠? 눈에 보이는 그 힘, 이것은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실상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일하시는 이 기적,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끝나고 맙니다. 그죠? 회개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오해가 됩니다. 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한마디 더 곁들여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장대 매달리고 말아요.
그게 아닌데 살고 싶었는데 근데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의인과 죄인, 선인과 악인 차이는 뭘까요? 회개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완벽한 의인은 없습니다. 시편 14편 3절 보시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고린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때 회개한 사람들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접하면서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로다.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자기가 돌아올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회개가요 자기 멋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싶어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돌이켜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찢을 수가 없어요. 강팍한데 어떻게 마음이 찢깁니까? 방법이 없어요. 에스겔 18장 21절 악인이 만일 그의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대로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회개 때를 이 중요한 때를 놓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타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순간에 오른편의 강도는 버저비터예요. 인생 속의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살렸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며 나는 저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인생이 만일 당신이 천국이 그 낙원이 있다면 나도 낙원인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버저비터입니다. 농구로 말하면 마지막 순간에 골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체를 놓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뻔히 지옥 가는 거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는 내가 무관심한 겁니다. 내가 게으른 거고 내 그들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전에 친구를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친구가 교회 목사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그 저기 옷자락 잡고 갈 거라고 천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나는 갈 때 옷이 없어서 나 잡고 올 방법이 없을 거다. 나도 간신히 들어가는데 뭐 내가 간신히 들어가면 넌 들어올 길이 있겠냐. 내가 지금 회개하고 지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믿어야지. 그러면서 성경책은 사놨더라고요. 시간 날 때마다 보겠다고. 근데 뭐 이것저것 다 사다 놨어요. 성경책 보겠다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사람은 자기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헤아림, 하만의 헤아림이 좋았습니까? 잘못된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좋은 헤아림입니다. 그죠?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알고 이것이 복인데 그런데 하만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헤아림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심여기를 받지 아니하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에게 자비가 있어요.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필요하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합당한 죄값을 치르고야 끝납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 과거, 현재, 미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합당한 죄값을 치르고야 끝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가려집니까? 그때는 너무 늦은 때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죄값을 치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요 용서받을 길이 매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떤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고 어려울 때마다 목자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때도 없고요, 기대할 때도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셔야 되고요,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계획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내가 삽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을 살려놨더니 아수르 왕은 모르드게를 그 헤아린 그대로 복을 줍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일에 여러분의 헤아림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고 일으키고 세워주는 이런 헤아림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시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타이밍이고요, 승리의 타이밍입니다. 이 축복이 금년 25년 여러분이 걷는 걸음 속에 절묘하게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